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러 새벽 일찍 나왔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면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요. 신대원 과정 중에 한 2, 3일을 경기도 소재 수도원에서 지냈던 일입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침묵 기도입니다. 자그마한 1인실 기도방에서 전화도 잘 터지지 않는 곳입니다. 기도하기 참 좋은 곳이면서도 또 기도하기가 참 괴로운 곳인 거죠. 마지막 날 그 영성을 가르치시는 교수님과 미팅을 합니다. 교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체험,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같이 웃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 뒤늦게 신대원에 들어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러시는 겁니다. 교수님, 저는 갑갑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통성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소리내서 시원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침묵으로 하려고 하니까 갑갑해서 혼났습니다. 다들 그 소리에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도에 대해 또 한 번 생각할 여지를 그런 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기도의 어떤 정해진 형식이라는 건 없겠지요. 통성으로 기도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뭐가 옳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기도는 일방향이어서는 안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는 그냥 내 이야기만 쏟아놓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양방향적인 대화에 가깝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는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께 어떻게 내 계획과 내 소원만을 아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보다 나 자신을 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본 주민들과 조약을 맺는 여호수아를 봅니다. 본래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 경고하셨죠. 물론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였지요. 그들은 자신이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저 먼 지방에서 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다고, 우리가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우린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죠. 우리가 들었다라는 말이 3절, 9절, 10절에 연이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본 주민들은 준비한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물론 한 차례 의심하기도 했지만 기본 주민들이 준비한 술책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죠. 이에 대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내용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빠뜨린 게 있죠.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장면은 민수기 27장을 떠올려 주는데요. 민수기 27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물고 있는 자이다. 너는 그에게 안수하고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거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름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시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든 걸 결정하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어야 한다고 하시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호수아일지라도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여호수아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상당한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걸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듣는 마음을 구하고 또 듣는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상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모든 걸 다 눈앞에 구현해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각적 자료가 우리의 듣는 감각을, 듣는 마음을 앗아가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 시대는 우리의 기도를 앗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러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온 거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면 그분은 또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또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삶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주변 상황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임하는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것을 속히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다듬어 주십시오. 오늘 수요 전도팀 하반기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뿌린 씨앗들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구합니다. 아버지를 모르던 사람들,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수고하고 애쓴 전도 팀원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